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잠깐 지난주에 했던 거랑 연결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셔서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나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말라기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시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름을 높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드높이기를 작정하셔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스가랴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또 오늘의 본문 말씀 17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14장 9절을 통해 말씀하신 한 왕으로 군림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각자가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신 분입니다. 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도 에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부모가 자기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아들은 자기 이름이 없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고 좀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이것은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 없는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가?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이나 이런 국회의원이나 뭐 기업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버지 이름이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아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루는 모든 공든 답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진정한 여자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겠죠. 자, 히브리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받기 합당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옳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자기 이름을 소유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송했는데 그 연약한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처음에는 잘 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연약에 휩싸인 이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을 연약하다, 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룩하지 않고 또 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인이고 연약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선지자들을 잘 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사단의 가시도 있고 또 언변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도 전국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당시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때와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보였던 모습이 한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용화롭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형제 중에서 또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세워질 때 사람들은 그 연약한 어떻게 자랐는지 알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암행어사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암행어사는 왕이 친히 임명해서 왕이 보낸 어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어사가 아무리 지저분한 옷을 입고 해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벌벌 떤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공부를 잘하고 대단한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싸움 잘하고 또 학식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단지 단 하나 누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의 수장은 왕이었으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선지자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봤어요. 왜요? 10가지 이적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아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안 보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나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처합니다. 그래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움 처하고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딱 앞에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 광야에서 구름이 가려지고 밤에 불이 갠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소망하는 그것들을 모세가 다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애들이 나중에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목회자들도 자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목회자들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도 쉽게 집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이, 지는 저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 떨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지자면 우리가 선지자로 대해야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대해야지. 그 사람은 그냥 별로 일 없어. 그냥 뽕나무 치는 목자일, 뽕나무 치는 그런 농사꾼일 뿐이야. 이렇게 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지금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시지만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선지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하는데, 저도 제 생각이 있고 제 뜻이 있고 제 의지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있고, 저도 계속 허물이 많고 내 뜻이 많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진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든요. 수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공무원들, 경찰이나 이번에 LH 그 사건 하면서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데, 자, LH 직원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그 이득을 위해서 뭔가 땅을 몰래 막 사들이고 하면 공무원이 위신이 떨어지잖아요. 공무원이 만약에 경찰이 일하는데 막 뒤로 막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 경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지 않는 것은 잠시 잠깐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선지자들을 보면 연약해요. 여러분,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완전히 빨가 벗기는 그런 엄청나게 허물 많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온유함이 온 땅에서 온유한 사람,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온유할 때는 온유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너는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혈기를 부리잖아요. 무리바 그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 반석에서 그 사건 때문에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온유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고 거룩하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봐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겼어봐. 너 모세라 하지 말고 이제 내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잘하다가 온유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가 화난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땅에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를 드러내 하나님의 이름에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는 잠깐 맡겨요. 맡기고 다시 거두고, 맡기고 거두고. 그러니까 명령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해요. 명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잠시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주셔요. 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완전하게 위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 보내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도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또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온전하신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아들만이 자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선지자들도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왜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본인의 이름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의 온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온대로 함으로 나는 맞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기 이름이 없고 아버지 이름을 소유해서 그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뭐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선이라는 시장에서 그 광대처럼 했던 이 사람이 광해라는 사람하고 광해 임금하고 똑같은 외모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을 하균인가 이 사람이 신하가 데리고 와서 왕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아프고 해서 대신 자기 이름으로 광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 광해라는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 뜻이 왜 없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 안 하셔요. 왜요? 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너는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내가 보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는데 네 뜻을 이루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철저히 너의 뜻은 내 이름으로 네가 내 이름으로 갔으니까 너의 뜻을 나타내거나 힘들다고 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네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었다, 이것은 좁은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이름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고스란히 투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 사도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누구의 이름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 한 이름이고 홀로 하나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이 드높여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사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땅 위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 발 앞에, 예수라는 이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을 가장 높이 드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보좌에 앉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너의 이름으로 살기를 포기해라. 여러분이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이름의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모든 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았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며. 왜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또 예수 이름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의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소유한 이 이름, 이 땅에서 받은 이름은 죽었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네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살과 내 피, 이게 바로 생명 아니에요. 내 살과 피란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냥 잠시 잠깐 은혜 받을 때 예수 이름을 위탁받는 선지자처럼 살지 말고 온전하신 예수님처럼 너희가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과 수치에 십자가를 질 때 자기 뜻이 있었지만 그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혈기와 우리 이름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뜻을 나타내려고 애써서 불쑥불쑥 나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우리의 이름은 가려지고 없어지고 예수 이름이 드높아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방선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히 여긴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잘 이루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예수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또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길 위임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꼭 예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